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음 시대의 왕으로 주님께서 선정한 것이죠.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 다윗의 생애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 다윗의 생애는 갑자기 곤두박질 쳐지죠. 그래서 난데없이 사울 왕의 질투와 시기를 받고 계속 이제 도망자의 그 신세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광야로 내쫓김을 받아가지고 계속 도망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굉장한 어떤 그 어려움과 또 내일의 어떤 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굉장히 불투명한 어떤 그런 광야 속에 내동쟁이 쳐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된 비전도 있고 또 아름다운 약속들도 있을진데, 곧바로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로 역행해서 오히려 점점 멀어져가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기름 부어 세운 다윗 왕을 광야 속에 내동쟁이 쳐서 그의 약속과 오히려 더 역행하여지는 듯한 그런 어려운 역경의 그런 상황을 허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다윗을 향한 당신은 무엇인가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무엇을 달아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다윗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그런 약속을 가진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약속을 가진 자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점점 멀어지는 듯한 어려움 속에서도 과연 그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는 과연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달아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또 뭐예요? 행위와 그의 또 언어와 행실을, 이런 것들을 또한 달아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생각과 행위를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다윗은 쓴뿌리가 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반응할 것인가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위와 언어와 행실을 감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실까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다윗의 기질을 다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질, 어떤 기질일까요? 그가 광야가 아니면 도저히 그 만들어지지 않는 바로 다윗 안에 있는 진짜 그 왕의 기질 말입니다. 그래서 장차 정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장차 정말 그가 왕으로 합당한 그런 기질을 갖출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궁에서는 그것이 빚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기꺼이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원수 같은 엄청난 사람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을 붙여서 그 사람의 리더십 밑에서 무엇을 하냐면 도망자로서 사는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속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왕의 기질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빚어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누구의 인생을 다루고 있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루고 있죠. 그렇죠. 17세 소년 때 정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보배로운 꿈을 꿨습니다. 그렇죠.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11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정말 17세 소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떤 벅찬 굉장히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꿈을 꿨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생활은 곧바로 어떤 그런 영화로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난데없이 형제들이 해서 팔리고 구덩이에 빠지고, 그뿐만 아니라 또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뭐예요? 그 상황마다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침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범죄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기질 속에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로서의 요셉을 빚어내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그릇이 딱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딱 세우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다윗도 그런 시간들 속에서 왕으로서의 영성을 빚어내시고 마침내 때가 참에 마침내 시간이 참에 다윗을 이제
통일 왕조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높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끊임없이 하나의 싸움이 있다면 어떤 싸움이냐면, 여러 상황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앞전에 우리가 무엇을 봤냐면, 다윗이 마온 땅에, 즉 이스라엘 경내 졸부였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다윗에게 함부로 굴었을 때에, 다윗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무시했던 바로 그것을 참지 못하고 경로에서 600 군사를 이끌고 가가지고 나발의 모든 가족들을 치려고 동산을 넘어가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나발의 아내인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아비가일이 찾아와가지고 이 다윗에게 다윗의 어떤 놀라운 정체성, 다윗이 그것을 잊고서 다윗의 어떤 혈과 육의 싸움을 하려고 했던 이 다윗을 가로막고 다윗의 정체성을 들려준 말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했습니까?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지금까지 싸우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당신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싸웠고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싸웠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당신은 그 여호와의 싸움을 멈추고 당신의 싸움을 싸우려고 하십니까? 당신의 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싸우는 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 다윗에게 다윗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워줄 때에 다윗이 그곳에서 모든 분노를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자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늘 마음속에 이것을 깊이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의를 세우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붙들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도록 우리가 싸움을 싸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싸움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은 그 구조가 굉장히 좀 특이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무엘상을 조용히 보면은 제일 앞에 등장할 때 무엇을 보여주냐면 두 제사장을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무엘상을 딱 펼치자마자 제일 먼저 어떤 제사장의 이름이 등장하냐면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등장하냐면 사무엘이 등장하죠. 두 제사장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두 왕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입니다. 그리고 곧장 등장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왜 우리에게 두 제사장을 보여주고 왜 이 두 왕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성경은 마치 우리에게 이 두 제사장을 보여주고 두 왕을 보여주면서 어떤 제사장이 될 것인가, 어떤 왕의 길을 쫓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제사장과 두 왕의 길은 너무도 우리에게 중요한 표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길이 없던 곳에서도 사람들이 자꾸 그 길을 쫓아가면 그것이 길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또 하나의 계속 길을 만든다면 그 길을 바라보고 또 누군가는 쫓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좋은 사무엘 제사장의 길, 그리고 다윗의 길을 쫓아가는 좋은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전반적인 이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을 받은 이 다윗이 자기가 계속 사울의 추적을 이제 피해 돌아다니면서 자꾸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고 자기의 믿음이 계속 압박을 계속 받게 될 때에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다윗조차도 잠시 흔들리며 누구에게 피하냐면 블레셋 가드 땅을 다스리던 아기스 왕을 찾아갑니다. 아기스 왕, 기저귀를 잘 차는 하기스가 아니라 아기스 왕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가드 땅은 누구의 고향이냐면 그 블레셋에서 유명한 그 육척 장신인 누구죠?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그래서 이 가드 출신이 거기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됐나 봐요. 아무래도 권투할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가드를 먼저 딱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그곳에서 이 가드 땅에서 이 골리앗이 이 출생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자기 믿음에 뭐예요? 조금 위기가 찾아오고 생명의 위기가 찾아올 때 누구를 찾아가냐면 블레셋 가드 땅을 다스리는 아기스 왕에 잠시 찾아가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좀 보호해 줄 것을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기스 왕은 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위해서 뭐 잠시 그가 피할 수 있는 한 모퉁이의 땅을 줘요. 그곳의 이름이 오늘의 장소인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기스 왕을 찾아와 가지고 내가 어떻게 왕과 함께 이 도성, 그러니까 수도 땅에 내가 머무르겠습니까? 변방에 한 성읍을 준다면 내가 그곳에서 내 식솔들과 함께 머무르겠습니다 하자 아기스가 준 땅이 어디예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땅을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이 다윗은 아기스 왕의 보호 아래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변방인 시글락 땅에서 잠시 생명을 이제 의지하고 그곳에 자기의 보호막을 삼고 잠시 머무르는데 얼마나 동안을 머물게 되냐면 1년 4개월 동안을 머무르게 돼요. 그러니까 잠시 머무른 그곳에서 너무도 이제 다윗은 좋은 거죠. 왜냐하면 사울의 추적을 피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블레셋과 자기가 전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잠시 블레셋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떤 그런 도전도 없고 어떤 사실은 위기를 자기가 그런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잠시 그 시글락에 머무는 그곳이 너무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인 다윗이 예전에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예전에 사실은 아기스 왕에게 먼저 찾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잠시 사울의 추적이 너무도 급박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람이 이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잠시 머물러 하는데 이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왕이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지금 왕을 찾아온 이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블레셋 골리앗을 우리가 내세웠던 블레셋의 골리앗을 쳐 죽임으로 인해서 많은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을 만만이라 했던 바로 그 용장 아닙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당신은 보호하려고 하십니까? 하고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간언을 드렸던 적이 있죠.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미친 사람 흉내를 내요. 갑자기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가까스로 그 상황을 빠져나온 그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자 다윗이 이번에는 이 블레셋 진영을 빠져나와서 누구의 또 진영으로 들어가냐면 잠시 모압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압 왕의 보호를 받으려고 잠시 들어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준 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자, 22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4절 볼까요?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 또 자기의 어떤 그 안식처를 마련하려고 하는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냐면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뭘 하냐면 너는 모압에 머물지 말고 변방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땅으로 들어가라냐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다윗이 들어가지고 헤레스풀가에 거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하신 일정한 기간이 있었고 광야라고 하는 또 장소가 있었고 사울 왕 밑에 붙여가지고 훈련하기를 원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부적으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서 이무적으로 아기스 왕을 찾아가서 블레셋 변방에 머무르거나 아니면 모압에 또 찾아가지고 하나님 없는 사람의 밑에서 그곳에 자기 보호막을 치고 그곳에 머무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 하냐면
다윗아, 네 이쪽에 광야에 있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유다 광야로 들어가라. 모압 땅에 머무르지 말고 유다 광야로 들어가라. 무슨 말입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또다시 사울 밑에 추적을 또 당하면서 내일의 생명을 내가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불투명한 어려움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장소와 하나님의 방법 아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빚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연단에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제 임무적으로 그곳을 떠나서 엉뚱한 방법을 가려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다시 그곳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도 지금 어떤 일입니까? 이제 또 다윗이 계속 사울을 피해서 믿음의 싸움을 이렇게 싸우다가 또다시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또다시 뭐예요? 사울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하지만 너무너무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누구를 찾아가는 이야기냐면, 예전에 자기가 그 앞서서 미친 사람 흉내를 하면서 가까스로 패였던 아기스 왕을 또 찾아간 것입니다. 또다시 그곳에서 좀 다시 뭐예요? 그 보호막을 좀 이렇게 입으려고 찾아갔던 이번에는 그 아기스가 무엇을 해요? 다윗에게 변방을 내어준 것입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변방을 내어주면서 그곳에 머무라고 해서 다윗은 그곳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곳에 머무른 동안에는 몇 가지 이제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잠시 그곳에 머물러 있는데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에서 머무르는데 다윗에게 이제 시험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와요. 첫 번째 위기는 다른 위기가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다윗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뭐예요? 아기스 왕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상황 속에서 빚어져야 될 왕의 영성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주분의 주권 아래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기스 왕을 의지해서 내 생명을 보호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제 어떤 위기가 찾아오냐면, 다윗이 이 시글락에 머무를 때에 어디와 어디가 갑자기 전쟁이 터지기 시작하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블레셋 군대와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윗은 누구의 밑에서 지금 있다고요? 블레셋 아기스 왕 밑에 지금 보호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아기스 왕이 이 다윗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명령을 하냐면 다윗을 부릅니다. 네가 이 전쟁 속에서 나를 위해서 함께 좀 싸워줘야겠다. 그래서 다윗이 아기스 왕에 속해가지고 시글락에서 머무를 때 누구를 위해서 싸워야 될 위기가 찾아오냐면 블레셋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야 될 이 위기가 찾아와요. 내가 장차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뭐요? 나의 적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칼을 겨눠야 될 그러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굉장한 위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굉장한 위기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위기가 찾아와요. 이때 이제 다윗이 이제 블레셋을 위해서 싸우려고 이제 출전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누가 만류하냐면 또 아기스의 신하들이 또 만류합니다. 아기스 왕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또다시 그걸 말해요. 왕이요, 지금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 했던 이 다윗인데, 이 사람이 행여라도 우리와 함께 출전했다가 이제 자기가 섬겼던 원래 왕인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편으로 붙어가지고 함께 역공을 해버리면 어떠려고 그러십니까? 이 사람을 절대로 싸우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자 이 아기스 왕이 마음을 돌이키고 다윗으로 하여금 뭐요? 나는 너를 이 전방에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의 신하들이 너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싸우지 말고 그냥 변방에 가서 시글락 땅에 가서 그냥 기다려라 하면서 가까스로 그 상황을 빠져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자기가 잠시 그 자리를 비웠던 시글락이 누구에 의해서 점령이 돼버리냐면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시글락 전체 성읍을 불태워버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포로로 데리고 가는 그런 위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시글락 땅에서 머물고는 있지만 지금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들이 몇 가지 찾아왔어요. 어떤 위기였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칼을 겨눠야 될 그런 위기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까스로 그 상황은 피했지만 뭐예요? 자기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성읍이 다 불타버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족들이 다 아말렉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엄청난 위기 상황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딱 벌어지자 다윗을 그동안 추종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다윗에게 향해서 지금 돌을 집어 던지는, 막 돌을 들려고 하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0장 6절에 어떤 말이냐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그 백성 그 자녀들이 다 지금 아말렉에 의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너무 슬퍼가지고 뭐요?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 다양한 배경을 지금까지 장황하게 지금 말하냐면, 여러분이 사무엘상의 이러한 배경을 잘 전 이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배경을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굉장한 위기 상황이 지금 찾아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던 이 다윗이 잠시 그 상황을 피해 보려고 지금 아기스 왕 밑에서 시글락에서 거주하고 있는 때 다윗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다고 하는 거죠. 가장 큰 위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위기.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갑자기 전쟁이 터지면서 내가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내가 칼을 겨눠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믿음의 싸움을 멈춰버리고 아무런 도전도 어떤 고난도 역경도 싫기 때문에 뭐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런 안주하는 그런 땅에서 잠시 머무를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이 벌어질 수 있을 때에 내가 지금 누구의 수하에 있냐면 아기스의 지금 밑에 수하에 있습니다. 그렇죠? 아기스를 위해서 지금 싸워야 되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 정체성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될 다윗이 누구를 위해서 싸워야 될 위기가 찾아왔냐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아기스를 위해서 칼을 뽑아야 되는, 누가 대적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겨눠야 되는. 그래서 내가 타협하고 내가 어떤 믿음의 싸움을 다 멈춰버리고 안주하는 그 시글락에서 오히려 무엇을 하냐면 내 정체성도 흐려지면서 내가 누구와 이제 싸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미국의 큰 교단 중에 4개가 동성연애와 타협하면서 동성연애 목사 안수를 또 주기 시작하고 동성연애자들의 그런 것들을 옹호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누구를 이제는 누구와 함께 이제 싸워야 되냐면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진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싸워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뭐냐면 막연한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으로 또 우리가 함께 접해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우리들의 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뭐예요? 믿음의 어떤 연단도 싫고 도전도 싫고 역경도 싫고 이것저것 다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가치관 속에서 잠시 내가 머물고 타협하고 내가 안주하고 있는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 그곳에서 뭐요? 이제는 어느덧 세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칼을 들여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싸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자가 아니라 누구의 싸움을 싸워야 되냐면 아기스를 위해서 싸우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향해서 겨눠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지금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의 위기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나는 그러면 누구와 함께 더불어서 내가 상대편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면 내가 오히려 하나님과 지금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도 오늘 다윗처럼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오히려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오히려 다윗이 그 전투에 임하는 것을 오히려 만류함으로써 가까스로 빠져나옵니다. 이 오히려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요, 뭐요? 저 다윗이 누구입니까? 예전에 이 우리가 내세웠던 골리앗을 오히려 때려 죽임으로 인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었던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의 정체성을 심어줬던 것처럼 오히려 뭐요? 하나님 없는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다윗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새겨준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때려 죽였던,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바로 그 다윗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다윗은 가까스로 그 상황 속에서 모면해 왔지만 또 하나의 위기가 뭐였다고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곳에, 다윗이 잠시 떠나왔던 그곳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성읍을 다 불태워버리고 모든 식솔들과 자녀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간 거죠. 우리가 잠시 뭐요? 신앙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뭐요? 잠시 타협하에 있는 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가정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뭐요? 점점 죄의 세력에 타협하는 그런 일들로 점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의 싸움을 두는 일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딱 멈추는 순간에 그런 영향들이 누구에게 임하기 시작하냐면 우리의 가정들 안에, 우리의 자녀들 안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저들이 뭐요? 죄의 세력이 함께 끌려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들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러죠. 삶의 이 터전이 이제는 송두리째 시글락이 다 이제 불타버리고 가정들도 다 지금 풍지박산 나고 신앙적으로 다 이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엄청난 그런 위기 상황이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다윗의 이 다윗 때문에 그 영성은 어디서 들어오냐면 바로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6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크게 다급한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크게 다급할 때 여러분은 누구를 인해서 힘을 얻고 누구를 인해서 여러분은 일어나십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면서 이제 다윗이 정신을 차리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무엇을 가져오라?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다급하였으나 여호와를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다윗이 뭐예요? 다시 무엇을 붙듭니까? 에봇을 가져오라. 에봇을 뭐하러 가져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급박하였으나 하나님을 인하여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얻었다. 그리고 뭐요? 에봇을 가지고 오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이제 반응해서 이 전쟁을 치러요.
다시 누구의 싸움을 싸우냐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냐면, 다윗이 급박하였으나 하나님을 인하여서 용기를 얻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예요. 사울은 급박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와 아기스 왕의 지금 군대가 이제 전쟁이 일어난 이야기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사울 왕이 급박해졌습니다.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사울 왕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까요? 자, 28장을 갑니다. 28장에 자 3절에 봐봅시다. 3절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주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위기감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죠.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7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려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급박했으나 여호와를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갑니다. 위기는 있었으나 다시 그것을 돌파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는 것, 이것이 다윗의 영성인 거죠. 여러분, 의인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7번 넘어지나 하나님을 인해서 다시 일어나서 여성하게 믿음의 행진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고 저는 굉장히 위로를 얻어요. 그렇구나, 다윗도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구나.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때때로는 엉뚱한 것을 의지해서 이걸 돌파하려고 하는 그 위기, 다른 누군가가 제시해주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안전한 그 도피처를 내 도피처로 삼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 평안함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나만의 시글락을 그런 머물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얼마든지 있구나.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요? 흩어버리시오. 그것을 불태워버리시고 다 흩어버리셔요. 그러죠. 우리가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걸 의지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다 흩으실 때, 다윗은 영적인 긴박감을 딱 갖고 다시 누구를 붙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요? 동일한 상황들이 오고 급박감을 가졌던 또 하나의 사람인 이 사울은 자기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가 위기감에 딱 빠지자 어떤 일을 합니까? 절체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으로도 안 들리고 선지자의 말씀으로도 안 오고 도무지 감동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죠? 사울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 전에 많은 기회를 주고 많은 일들을 통해서 사울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줘도 사울은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뭐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도 블레셋과 전투에서 위기가 찾아오자마자 사울이 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제사장들이 이 집전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이 화목제를, 번제를 자기가 직접 그 집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를 다 무시해버려요. 불순종해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데 진멸하지 않고 그것을 또 해서 오히려 불순종을 해요. 그리고 그때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고 계시는데, 사울은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난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이 똑같습니다. 뭐예요?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로 인해서 큰 위기감을 찾아와요. 큰 위기감을 찾아오는데 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우림으로도 아무것도로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 안에 있던 늘 본성처럼 이 반응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니어도
얼마든지 그 마음속에 자기 스스로 왕이 돼서 항상 찾았던 그런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뭐예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사울은 어느 순간부터 무엇을 하냐면 사울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편에 항상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있고 하나님이 세운 제도가 있고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한 번도 그것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늘 누가 하나님이 돼 있냐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돼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항상 서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상하게 오늘도 급박한 일이 찾아오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음성 안 들린다고 금세 무엇을 했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나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신접한 여인이든 이건 상관없어요. 뭐요? 우선 나를 구해줄 자, 내 어떤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 대상을 언제든지 사울은 찾을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뭘 끊임없이 훈련을 해왔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반응하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왕이 되어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윗 왕의 이것이 흔들린다면 사실은 다윗도 누가 될 가능성이 있냐면 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다윗도 사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똑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 참 엉뚱하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고 뭐요?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구나. 예? 사울은 어떻게 쓰임을 받냐면 쓰임을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쓰임을 받냐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완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그리고 완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는 버림을 받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이 사울의 왕 삼은 것을 후회하였더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고 나서 후회할 수 있는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서글프고 때때로는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바로 그 믿음의 훈련,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긍정적인 상황이든 형통과 어떤 그 성공의 상황이든 아니면 역경과 위기의 상황이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하나의 훈련을 하게 하는데 뭐예요?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는 훈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울은 절대로 그 훈련 받지 않았습니다. 훈련 자체를 절대로 받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이든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어떤 그 왕이 되고 자기가 어떤 그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항상 그런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훈련 자체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끊임없이 다윗 되게 만드는 훈련에만 딱 그 도구로만 쓰임 받고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내가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하노라. 저는 이 바울 되게 했던 깊은 스스로의 그 어떤 영성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많은 위대한 일들을 하고 나서도 바울이 항상 변질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었던 바로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나도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그리스도께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나도 얼마든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왕 노릇하면서 내가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늘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 일을 행한 후에 사도 바울은 다시 자기의 영적인 주소로 돌아옵니다. 어디로? 십자가의 복음 밑으로 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로 돌아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요? 복음을 위해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회피한다면 우리가 잠시 우리가 시글락에서 머물 수는 있겠지만 그곳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일에 또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높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신앙 승리하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